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모든 것을 시키나니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모든 것을 시키나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 자치처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결실을 얘기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탐스런 과일과 들판의 여문 곡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결실을 논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의 깊이만큼 속마음이 연그렀다면 말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얘기하거나 자비를 베풀었거나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빙긋이 웃었다거나 아픈 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나 시리에 빠진 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등 이 모든 것이 가을 결실만큼 진실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춥고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라면 그것을 견디는 자신을 다독여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위로가 아닌 스스로 듬직한 다독임으로 한결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 역시도 연근 마음입니다. 모든 일의 근본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면서 모든 일의 근본인 마음 살펴보는 일, 괜찮은 일이라 생각하시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불리한 것이면 확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호흡과 마음에 집중하여 상황을 축소시키시고 좋은 결과를 상상하다 보면 그렇게 좋게 펼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가을의 연근 마음들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가을 결실 챙겨보며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정범 스님의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내가 나를 찾는 공부, 내가 나를 아는 공부, 그리고 내가 나를 쓰는 공부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법문해 주십니다. 법문 중에 일광동로, 자용, 원명, 지용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법문입니다. 스님께서는 법문하시는 동안 스스로 감탄을 하시는데요. 피가 끓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어야 한다고도 하신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공부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 공부 중에 마음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생이 하는 공부는 전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배운다. 꽃을 보고 배운다.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르죠.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보이는 대상이 다 다르니까. 근데 마음 공부는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마음 공부는 하면 뭐가 좋냐? 이 마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할 일은 마음 공부 하나뿐이에요. 마음 공부가 왜 중요하냐? 마음 공부라고 하는 그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음 공부는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 고향 찾아 뭐 오만리 그래. 좋죠. 이제는 엄마 찾는 그 주체가 뭐며
고향 찾는 그 주체가 뭔가. 내가 엄마 찾고 내가 고향 찾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고향도 알고 엄마도 알고 이거 없어지면 없어진 거 알고 보면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아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밖에 가서 뭘 하는 거는 잘하는데 뭘 안 보이는 거 아는 거 보이는 거 아는 거 찾는다 못 찾는다 그걸 아는데 찾을 줄 아는 거 이건 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내가 다른 데 가서 뭘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찾는 공부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아는 공부예요. 역력하고 분명하게 딱 잡는 거, 딱 보는 거. 보통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알아. 그거 아니에요. 딱 보고 알고 잡아서 아는 거. 그것이 마음 공부다 이거죠.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쓰는 공부예요. 내가 나를 봤으면 내가 나를 잡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써야죠 나를. 우리 인간은 물건을 쓴다. 돈을 쓴다. 다른 사람 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정도 하고 인정도 하는데 내가 나를 부정하고 다른 데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나 잘났지. 나 예쁘지. 나 아직 젊지. 아직 쓸만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하는데 왜 나를 보고 무시하느냐고 그러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됐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인정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버리면 됐지.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엄청나게 애를 써요. 이걸 유기공포증이라고 그러는데 버릴유 버릴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유기공포증이 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계속 간섭을 하고 자꾸 시비를 해요. 남의 일에 계속 마음을 두고 간섭을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염려하는 유기공포증입니다. 내가 나를 안 버리면 됐지. 내가 나를 쓰지. 내가 나를 고용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용해서 밥도 하고 내가 나를 고용해서 사업도 하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나한테 상도 주고 요번엔 좀 잘못해서 앞으로 잘해 이렇게 격려도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줘봤나 선물도 하나 내가 나한테 사주고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 뒤에는 내가 나를 쓰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아는 공부 내가 나를 쓰는 공부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동기가 있는데요. 흔히 나 이러는데 이거를 그냥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도를 닦게 하는 도가문 중에서는 나에 대한 인식을 자꾸 깊게 하게 하거든요. 생각하면 난데 실제 이게 나가 뭐냐 이렇게 알아보려면 이게 정체가 없어요. 나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부모가 나를 낳기 전 자기 실상, 자기 진실한 모습은 이거는 부모가 나를 낳은 이후의 얘기고 부모 미생전에 나는 그럼 진실상이 뭐였는가? 완전히 없었는가? 있었는가? 심각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했어도 나를 안 낳기로 결정해버렸으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부모 미생전 자기 실상. 그러면 부모가 나를 낳아서 생명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그 생명이라는 말을 불교 용어로는 생명이라는 명자하고 뿌리 근자하고 명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생명의 뿌리라는 거는 열반경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수난식이라고 목숨 숫자인데 이 목숨은 호흡이에요. 호흡. 목숨이 그게 생명인데 목에 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난 몸에 체온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식이라고 그래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안 하거든요. 호흡이 있고 체온이 있고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명근인데 명근은 이게 어릴 때 호흡하고 체온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젊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 하고 다 틀리거든요. 그럼 지금 모습하고 어릴 때 모습하고는 다른데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거든요. 모양은 다른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럼 어째서 그러냐? 상속해서 그래요. 계속 이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근 상속 중 명근이 상속하는 그 가운데에 자기 실상은 시승마오. 나의 진실상은 과연 뭐냐.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게 명근은 계속 상속을 하는데 거기에 나는 누구냐 이거죠. 재미없으세요?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피가 끓게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몸이 가는데 호흡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체온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의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혈액도 가거든요. 나중에 뼈까지 가요. 올 때도 서서히 왔지만 갈 때도 서서히 갑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라는 거는 숨이 끊어지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뼈까지 다 흩어진 거를 4대 홀산이라고 그래요. 4대가 문득 흩어졌다. 뼈까지 다 흩어지면 지수화풍이 홀연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럼 4대 홀산 후 자기 실상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 손에도 내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아주 그냥 미친 노릇이 이게요. 근데 이런 거를 단 1분도 생각하지 않고 평생 살다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내가 나를 안 찾아버려요. 내가 나를 등지고 내가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나를 원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 나의 실상, 명근 상속 중 나의 실상, 4대 홀산 후 나의 실상이 과연 뭐냐.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마음 공부 이제 행도인데, 마음 공부하는 길인데, 첫 번째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성찰. 뭘 성찰하느냐? 인간은 기뻐하고 분노하고 썩내죠. 또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희로애락이 있는데 이 희로애락이 뭐 때문에 생기는가? 이건 순전히 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희로애락은 없습니다. 나한테 잘하니까 즐거운 거죠. 나한테 잘못하니까 화나는 거죠. 그래서 희로애락이 전부 나로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지 않으면 이게 희로애락의 근본을 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딱 성찰을 하고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막 즐거워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즐거워하는가? 자기가 바라던 것이 됐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저 세상에서 볼 때 유익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해롭더라도 나한테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가 가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화내죠. 그럼 공부 안 하는 건 아이인데 내가 왜 화가 나요? 그럼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나한테 이익이 오는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화내는 거예요. 모든 게 희로애락이 나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깊이 알면 이 정신이 건강해져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거를 아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건 뭐냐? 순전히 마음, 유심이다. 오직 마음이다.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일체 몸, 일체 행동이 전부 마음인 거예요. 마음 없으면 몸도 없는 거고 고깃덩어리뿐이에요. 마음 없으면 요즘 말로 죽음이라고 그러면 시신. 그게 전부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찾아보면 없거든. 전체가 마음인데 이제 이거를 직접 보는 게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일체가 유심이니까 나라는 건 오직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 핵심이. 어디 가서 뭘 얻어오는 게 아니라 얻으러 가는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 돌이킬 반자하고 빛을 쫓자하고 반조. 나라는 건 오직 마음이다. 숨 쉬어도 이게 마음, 밥 먹어도 마음, 말해도 마음, 생각해도 마음이야. 근데 찾아보면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조 자신, 자기 마음을 반조하는 거죠.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이 사람 기억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저 사람이 나쁘다 이거는 판단하는 내용이고 그럼 누가 나쁘다고 하느냐 이거죠. 왜 나쁘다고 하느냐는 뻔해요. 자기한테 잘못하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치료할 때 그 말 왜 해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핵심 감정이라는 건 자기를 위하는 마음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자기 문제다 이거 알게 하려고. 감정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뿌리 핵심 감정은 자기 문제거든요. 피가 뜨겁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반성이 돼서 이제 나를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볼 때가 오는데요. 이걸 자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찰, 두 번째는 반조, 세 번째는 자정. 스스로 증명한다 이거죠. 자정에 들어가면 대상을 보는데 깊이 대상을 보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걸 경공이라고 해요.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꽃 가서 깊이 보면 꽃이 없어요. 하늘이 맑다 그러는데 하늘 가서 찾아보면 하늘 없습니다. 바다가 어쩌다고 바다 자세히 보면 바다도 없어요.
뭐 아름답다 그러는데 아름다운 뭐 자세히 깊이 보면요 아름다운 거 없어요.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좋다 나쁘다 순전히 이게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물건인 거예요. 마음 공부가 깊이 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경계가 공한 것이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계속 대상을 쫓아갔는데 대상이 공한 것이 보이니까 대상이 공함을 보는 내 마음도 비었어요. 이걸 심적이라고 경공심적의 경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경공심적 후 어떻게 되냐 일광이 동로라 한 광명이 홀로 드러나요. 경공심적 일광동로 이슬로자 있잖아요. 그 드러날 로자 한 광명이 홀로 드러나 버려요. 이것이 자정이에요. 와, 이 경계도 공하고 내 마음도 공하고 그럼 뭐냐 한 광명만 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냐 이제 자용이거든요. 스스로 쓰는 거예요. 자용은 그 일광 한 광명만 쓰는 거예요. 경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뭘 써도 그 한 광명뿐이에요. 그것뿐인 거예요. 그걸 자기가 쓰는 거예요. 써도 억만년을 써도 허공에 구름 한 점도 못 써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쓰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매달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래도 이런 걸 전부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나의 광명을 내가 쓴다. 이런 본문을 잘 들어야 돼. 내 광명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지를 홀로 드러난 한 광명. 여러 경전에서는 둥글 원자 밝을 명자 원명이라고 그래요. 둥글고 밝아. 끝이 없어요. 항상 밝아. 원명. 원명인데 이 원명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것을 지혜지자 쓰룡자 지용이라고 합니다. 원명지용. 둥글고 밝은 지혜만 항상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반야심계에서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거예요. 여기 지용입니다.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원리 전도몽상. 내가 나를 모르고 동서사방에 스스로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처박힌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고 곳곳에 처박혀. 물건을 보고 거기에 매달리면 물건에 처박히고 처박힌다는 말이 아주 절실한. 사람에 매달리면 사람에 처박히고 사람에 처박힌 사람 많아요. 자식에 매달리면 자식에 처박히고 돈에 매달리면 돈에 처박히고 이런 거를 미할 미자 쓰룡자 미용이라고 합니다. 의상 스님 본문에 지용 미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지용은 원명자재한 지혜를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거는 무가해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보는 대로 처박혀. 이게 미용이에요. 미한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원명지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법자재라 모든 법에 자재로워요. 괴외가 없어요. 괴외 처박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쫙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는 단계를 설명한 게 화엄경인데요. 화엄경은 시작이 시성정각,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나를 바르게 안 게 정각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지혜가 있는데요. 나를 지혜라고 표현한 거죠. 마음이나 지혜나 전부 명칭이거든요.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출발해요. 지입 3세. 지혜는 수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실계평등이라 지입 3세 실계평등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냥 이게 아주 미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지혜가 3세에 들어가서 다 평등하다 이 말이 끝이 없다 이게. 지혜는 과거가 없어요. 지혜는 미래가 없어요. 지혜는 현재가 없어요. 뭐냐 그냥 원명지용 그것뿐인 거예요. 원명한 그 지혜 변화작용 뿐이지 여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말이 있느냐면 기가 막히네. 기신이 충만 일체세간이라 그 몸이 일체세간에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몸이 무슨 몸이냐? 지혜 몸이거든요. 지혜 다르고 몸 다른 게 아니라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없고 또 지혜가 일체 세간에 이 시방 우주 법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충만하다 이게요.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하면 이러한 지혜를 내가 찾아서 지혜는 바로 나다 이거. 나의 지혜를 내가 마음대로 쓰니까 거기에는 무아에 걸리는 게 없다. 무유 공포 두려운 게 없다. 쓸데없는 생각 없다. 원리 전도 몽상.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 가야 된다. 아제 바라 아제 바라성 아제 무제 사바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전수왕 승가대학장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되뇌어 봅니다. 일광덕로, 자영, 원명지영. 아마 이런 법문은 두고두고 자주 들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NOI-BBS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불교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해 궁금하신 분 전화
3474-512-8097로 연락하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묘련행, 정규현, 우악스님, 도범스님, 한마음선언 원공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는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삶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 같지요? 마음 열어놓고 만나 서로 소중하게 서로 영혼을 감싸 안을 관계로 인연을 살찌워가는 그런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NYBBS로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튜브에 대해서 안내를 원하시는 분 전화 347-512-8097로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름이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정목수님이 노래합니다. 구름이 몰려와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대지는 구름에 감사하고 구름 또한 대지에 감사하는 것이니 대지는 얻었기에 감사하고 구름은 짐을 벗었기에 서로 감사합니다. 보살의 원력도 이와 같아서 주어도 넘쳐 흐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로 돼 인색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보답으로 아무것도 원치 않기에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